이번에 이제 사복음서를 같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복음서를 사실 이제 편하게 마태복음 쭉 읽고 마가복음 쭉 읽고 누가복음 쭉 읽고 요한복음 쭉 읽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아마 다 그렇게들 해보실 거고 이제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이게 약간 구조가 좀 다르고 그 특성과 성격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거나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읽을 때는 다 이렇게 읽어지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보려면 조금 잘 이게 잘 조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어디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잘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읽으신다고 다 정리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내용들이. 근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쭉 한번 좀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서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우리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잘 조합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배경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가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30세경에 시작하셨던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먼저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태어나실 때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누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의 앞에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지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 드린 이 종이 있으시죠? 이 종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것만 봐갖고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6월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그 횟수가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3년. 그죠?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3년. 3년이 맞는데 3년에는 6월절이 4번이 들어가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지실 때가 마지막 6월절이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가 그러니까 3년이면 처음 시작부터 치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첫째 끝날 때 한 번, 둘째 끝날 때 한 번, 셋째 끝날 때 한 번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번이 또 겹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6월절 시작하기 조금 전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완전히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은 정리를 잘해갖고 모아놨어요. 다 예수님의 출생 앞에 쫙 모아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처음 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뭘 모아놨냐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들. 무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을 5장, 6장, 7장에다 쫙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의 사건들만 10가지를 쫙 모아놨어요. 그런 그 마태복음은 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마태복음만 딱 읽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처음에 시작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한 번에 예루살렘에 한 번 쭉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져 버려요. 마태복음의 구조를 따라가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좀 보완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사실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하셨거든요. 그 과정들에 있었던 사건들이 뭐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의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그렇게 정리를 좀 해가보려고 하겠습니다. 해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세례 요한이 출생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 다음에 뭐가요? 예수님의 출생, 탄생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겠죠. 태어나겠죠. 말씀이 1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태어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를 하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짐에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라고 나와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고지를 해줬으니까. 근데 마침 그걸 또 누가요? 말 못하고 있었던 아버지도 똑같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일치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는, 그래서 세례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67절부터 나오는 그 고백에 보면요, 사가랴가 그 다음에 뭘 해요? 뭘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걸 고백했던 거예요. 뭘 고백했죠? 여기 내용에 보시면 뭘 고백했냐면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다고요. 속량이라는 말은 보통 종으로부터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걸 몰라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걸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거라고.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에 놀라운 언약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과 맹세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요. 그리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면서 뭐 하겠다고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죠?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돼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큰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되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걸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이제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아이가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있어요. 빈들이 어디예요? 유대 광야예요.
그곳에 어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에세네파라고 불리우는 그 아마 경건 교도들이 아마 그곳에 많이 있는 곳, 그곳에서 아마 세례요한도 자라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이제 태어나셔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어디 나오는가? 누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아까 1장 맨 뒷부분에 24절 25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내용들은 같이 우리가 연이어서 이제 살펴봤죠. 그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의 내용들이 약간 조금 다르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시고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고 1장 1절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인가? 예수님이 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면요, 로마의 황제예요.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하게 하냐면, 이 아구스토가 아마 옥타비아누스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인데요. 로마의 황제가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천하의 모든 지배하는 백성들을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누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냥 별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서도 뭐가 나신다고요? 구원자가 나실 거라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명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고 다 고향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한 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연일 것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게 되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공생의 사역에 등장하시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한치 없이 정확하게 태어나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벳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떡, 밥, 식량, 밥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뭘로요? 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우리는 떡하면 뭐 인절미 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절편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생명의 밥으로. 무슨 밥으로요?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천사, 누구죠? 목자들의 이야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 와서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탄생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 땅에 누가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요. 이 땅에 누가 오셨으니까요? 구원자가 오셨으니까요. 이 땅에 빛이 오셨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으면 다 같이 나와서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요? 목자들만.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사실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는 밖에 나가서 주인들의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양을 치고요. 다시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그들은 이제 다시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에다가 키우면서 겨울엔 또 뭘 했냐면 뽕나무, 돌감나무, 돌무화과나무 거기 가서 그 열매를 이렇게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찔러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참 어려운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하층 가장 이제 어렵게 사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참 쉽지 않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요? 천사들이 찾아가요. 그 무슨 소식을 전해요?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메시아라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자, 구주가 누구냐면 구원자라는 말이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예슈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 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 고백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영원토록 책임지실 왕이시며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십니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지. 그래서 그걸 누가요? 목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또 목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인은 그 당시에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굉장히 먼 곳으로 일반적으로 봐요. 몇 달 걸려서 뭘요? 예수님의 별을 보고 큰 왕의 별을 보고.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천문학자들. 그래서 별을 보면서 뭐 때때로는 나라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히브리어로 마기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중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 왕의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또 함께 축하해줬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준비되셨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아멘. 자,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들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냐면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왕으로 나신 이면 헤롯 왕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놀래요?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요. 한 40년 가까이 30몇 년 동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통치 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분봉왕이라고 나와요. 그 지역을 헤롯이 다 통치하다가 남쪽 유다 지역, 그 다음에 북쪽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또 이쪽 위쪽 지역 이렇게 몇 개로 나눠가지고 다른 이제 뭐 아켈라오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지역을 따로따로 다스렸던 분봉 왕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이 헤롯 대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이 이걸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로마의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로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헤롯이 원래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좀 굉장히 선시받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극고의 노력으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로마의 황제의 눈을 들고 로마의 높은 사람과 친밀함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정통성도 필요하고 해서 뭐 이 헤롯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보수를 해갖고 다시 지어요. 화려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제 나왔던 그 마카비 혁명, 그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정통으로 인정해주는 그 왕의 왕족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냐면 자신의 왕권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 헤롯이. 이 왕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왔던 사람에게 무슨 소식이요? 왕이 나셨다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동방박사 애들 말은 어떤 느낌이셨겠어요? 충격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이 죽으라 노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뭐 자기 말고 또 다른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있다? 이건 정말 그런 일이잖아요. 얼마나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지금 헤롯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요. 이 종방 박사들은 뭘 보고 따라왔냐면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주님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더니 베들레헴을 그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이 아까 6절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미가 5장 2절 말씀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이제 꼼수를 부리죠. 어떻게요? 그 왕으로 난 그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박사들에게 가서 찾아서 아이를 만난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거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계획이 사실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동방 박사들 다시 그 길로 돌아가기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천사가 이제 알려줘서 결국은 이 모든 위기와 괴계들이 이제 악한 헤롯의 괴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사단과 악한 괴계들을 깨어뜨려 버리십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막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어떨 때 보면 좀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고 헛것이 막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들을 좀 나누면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일반적인 또 영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 쭉 나누면서 이제 한참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저 전혀 걱정 안 해요. 분명히 하나 믿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막 생기니까 좀 심란하고 그러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예를 들면 뭐 귀신이 보이고 뭐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해도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모든 악한 영의 괴계와 모든 권세들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헤롯의 계획들을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알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먼 곳에서 자기의 생업과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누구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거 축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제가 성탄 될 때마다 자주 설교하는데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었다고요. 별로.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실 곳도 마땅치가 않으셔가지고 빈방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여러분 한 40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사실 회자되잖아요. 그 주인공의 연극 주인공 덕구라는 친구가 약간 좀 부족한 친구인데 그 연극을 하면서 역할 하나 맡아가지고 여관 주인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여관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방이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구간을 내드리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그
그게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 몰입이 돼가지고 빈 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연극이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걸 할 때마다 참 한편 마음을 좀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어떨까? 지금 시대에도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예수님이 거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죽임당한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을 위한 그 자리를 비워드리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시고 또 우리 목자들의 이야기를 보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얘기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환영받고 오신 것도 아니고 계실 곳이 마땅치도 않으셨고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추한 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 우리 마음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귀한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외롭지 않으시게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날 그 시간 그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또 축하했던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도 있었지만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하며 이제 역사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계획대로 또 동방박사들이 따르지 않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누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예수님의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망가는 내용들, 애굽에서 도망가고 돌아오는 내용들이 2장 뒷부분까지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2장 뒷부분까지 한번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시자마자 큰 위기를 만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 소식을 알리셔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밤에 아이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그 성경책 중에 보면 어떤 성경들은 옆에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인용된 말씀이 있으면 옆에가 구절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제 성경책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또 호세아 1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말씀들을 보실 때마다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연결해 보시면 좋아요. 특별히 보시면 뒤에 헤롯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박사들이 그냥 속은 돌아가 버린 걸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이라도 다 죽여버리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여러분 살육이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죽임당한 그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슬픔은 누가 위로를 해주겠냐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말씀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장에 보시면 며칠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원래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끌려가게 될 때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인용이 되어서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서 이때 그 사건을 그대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과 말씀들이요 잘 찾아보면 말씀의 의미들이 연결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과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거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성경 읽다 갑자기 생각나시는 말씀 비슷한 말씀 생각난다? 그럼 참 찾아보세요.
요즘은요 참 좋아요. 그 핸드폰이나 그 인터넷 이런 거 보면요, 그 성경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무슨 단어를 딱 치거나 하면 그게 몇 장 몇 절이 어디 나와 있는지를 쫙 찾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세대 좋아졌죠. 옛날에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성경을 다 뒤져봐야 되는데 요즘은 검색해 보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찾아가시면서 읽으시면 또 성경의 말씀들이 입체적으로 또 연결이 잘 되고 성경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아마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곧 죽은 것 같아요. 죽은 후에 애굽에서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이제 올라가라 했는데 어때요? 가봤더니 아버지가 죽었더니 아들들이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갔다 봤더니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이 아켈라오도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성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기를 무서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보내세요. 갈릴리에 가서 어디서 사는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삽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보면 항상 뭐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는 걸 보게 돼요.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 우리도 여러분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성취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이사야 11장에 뭐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그 줄기 한 가지가 나와.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사야 1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가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 나사렛 하고 이게 어감이 비슷해요. 넷제르 나사렛. 그래서 그 뿌리 우리는 이제 한 가지라고 그냥 읽고 말지만 히브리어는 넷제르라고 읽어요. 넷제르.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면 그 뿌리에 산 가지 이 넷제르 이거에서 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거는 번외 이야기입니다. 이렇다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과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의미를 설명할 때 묵상반에 설명할 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묵상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 교회 창고에 계단 창고에 가보니까 이번에 제가 뭐 찾다가 정리해 보니까요. 호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미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6, 7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호미가 뭐 하는 거예요? 캐내고 파내는 거예요. 뭘요? 잡초 뽑을 때도 쓰고 또 뭐예요? 감자 캘 때도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미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캐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귀한 값진 보화들을 우리가 또 잘 발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이제 피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데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자라십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서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초기의 사건들이라고 이게 표현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이제 마지막 한 사건이 더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으셔가지고 30세가 되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준비하시는 그때로 이제 쑥 넘어가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누가복음에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 거기서 동네에 사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얘기로 마태복음 3장에 바로 넘어가는데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목자들이 축하했던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건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갔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뭘 했던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도우심 또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나라도 한번 부흥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했던 부흥이 보통 평양에서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부흥, 그걸 부흥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도 물론 뭐 1973년, 74년에 뭐 익스플로 74, 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그때도 100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찾고 또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도 부흥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의 뭐 웨일즈나 아니면 웨일즈 바로 밑에 헤브리디스라는 그 우리로 치면 신안 같이 이렇게 섬, 군도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하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요, 진짜 꼭 하시는 게 있는데 뭘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 헤브리디스라는 섬 지역, 그러니까 섬이 우리 신안처럼 많은 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1948년부터 52년까지 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막 들어보셨죠? 막 밤이 됐는데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막 교회 찾아가 교회 간 부인 찾으러 갔다고 막 욕하면서 왔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엎어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뭐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고, 그런 여러분 얘기들 뭐 좀 들은 적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난 역사들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영국 북부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원래는 좀 그 영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인정받는 유명한 이제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원래는 다른 집회를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캔슬을 시키라고, 노어라고, 이제 그 못 가겠노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라고, 그렇게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된 곳이 헤브리스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고, 말도 안 생각지도 않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느 섬에 갔더니 한 분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할머니인데, 그분이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섬과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다른 섬에 갔더니 다른 분도, 다른 어디 갔더니 어떤 젊은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할례를 올라가실 때 이때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 놓고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면요, 그 맛과 즐거움과 기쁨을 감격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내 것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고 얼마나 벅찬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뭐 리즈 하울즈니 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들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앞두고도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준비시키시고 많은 준비들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안나예요. 자,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또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뒷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자라나세요. 쭉 거기서 자라나실 때 어떻게 자라나신가? 4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고 강화해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이 사건이 내용들이 이제 시몬을 만나고 그 다음에 6월절날 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2장 21절부터 우리 쭉 52절까지 말씀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유년기 성장기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유일한 기록과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지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성장기를 다 보내게 되십니다. 아까 시몬이 고백했던 말 중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제야 나를 놓아주십니다. 기도에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이제야 나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나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84세가 될 동안에 뭐가 돼요? 과부가 돼서 홀로 금식하면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안나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 없어도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들을 섬기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요. 기도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놀라운 영광과 감격들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아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면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때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 있어요. 누구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찌 보면 노년까지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산이 바다로 던져질 걸 믿으십니까? 왜요? 안 되실 것 같으시죠?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마이산이 어떻게 군산 앞바다에 던져지겠어요? 주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 일들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왜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잘 자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잘 자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십시다.
애기들만이 아니라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가시는 모습,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까지의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잠깐만 요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 한 장짜리 표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표에 보면 이 표의 사건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별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공간 개념으로도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공간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공간이 세 개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세 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공간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첫 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신 곳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애굽에 가셨다가 여기 왔더니 헤롯이 죽은 줄 알고 왔더니 헤롯 아들 아켈레오가 그대로 왕이 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게 돼요? 나사렛에 가게 되세요.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게 어디서 여기서 자라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나사렛, 뭐 가나, 가버나움 여기가 다 뭐라고 불리냐면 갈릴리라고 불려요. 갈릴리 아시죠? 여기가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나시고 자라신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많이 활동하시고 많이 계셨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이쪽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갈릴리에서 다 진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공생의 기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절기에 따라 생하셨기 때문에. 왜? 6월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우리로 치면 설날 식구들이 다 친척집에 우리 원래 본가에 다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야만 했으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면 최소 몇 번 이상은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라가시면서 내려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공간은 어디냐면 유대 예루살렘 이쪽 지역이에요. 유대 예루살렘 이쪽 지역.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디냐면 사마리아가 나와요.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원래가.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멸망을 당했지만 차이가 뭐냐면 남유다는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때요?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살게 하고 호남 민족을 만들어 버렸다고.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만 해도 여러분 한 20-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혼혈이나 아니면 외국 뭐 예를 들면 흑인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출신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뭐래요? 좀 차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딱 그렇게 차별을 받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지역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어디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이 또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사마리아 옆에 이 요단강 에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이제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사실 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어디서 받으셨는지 점 찍어놨을 수도 아니고 거기다 뭐 해놓지도 않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곳이라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기념을 만들어 놨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지역을 대충 아마 이쪽으로 추측을 해요. 왜? 여기 이쪽 위쪽에 이제 수가가 있는데 수가 옆에 요점이 이제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유대 광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이 이쪽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마 이렇게 가서 금식하시고 아마 이렇게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6월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공생의 사역이 아셨죠? 6월절 기준으로 3년, 그러니까 4번의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첫 시작할 때 6월절,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6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어디요?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땅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6월절은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중간에 동그라미에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갈, 예, 갈 이렇게 나오죠. 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갈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갈라디아서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갈갈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갈릴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웃게 해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 예수님? 예루살렘이에요. 갈라디아라고 나오려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가면서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편하게 읽어도 돼요. 마태복음 쭉 읽어가면 되는데, 이 마태복음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도대체 그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내용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좀 이렇게 이 시간에 한번 좀 조합을 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아마 듣고 나서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저도 뭐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가면서도 헷갈릴 때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가보고 조금 더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따라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읽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됐는데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뭘 하셨냐면 공생에 준비하는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공생의 사역의 준비를 얘기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과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군데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뭐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그죠?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근처로 주로 활동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신 거예요. 자, 요단강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아직요. 제가 이따 시작하시면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하셨다고요.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시간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공생애 기간으로 어느 정도 보긴 보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로 나오니까 이제. 자, 나사렛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을 가신다고. 요단강으로 하셔서,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쪽으로 가세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보통 에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에논 이쪽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지명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읽다 보시면 여기 이쪽에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가 여기는 수가라고 돼 있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지도 말고, 자, 이 지도 말고요. 이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지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디 사셨다고요? 나사렛에 계셨잖아요. 나사렛에 계시다가 세례를 받으시러 어디로 가세요? 요 빨간색 화살표 한번 따라오시면 여기 에논, 살렘, 여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던 지역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여기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도 세례를 받으심이라고 나오네요. 유대광야가 아무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유대를 걸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신 것으로 일단 봐요. 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내용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자,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튼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요때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요.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보라 말씀 기억나시죠? 와보고, 그래서 나다나엘도 여기서 나와요. 나다나엘도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다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그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또 이제 먼저 전제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부르셔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명을 쫙 세우신 목록이 쫙 한꺼번에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한꺼번에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러갖고 12명 다 불러갖고 줄 세워놓고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을 때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순차적으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일 먼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아마 이제 그 성경적 인물을 바돌로메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돌로메 맞나? 아무튼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제 누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뭐 마태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차분차분 부르시고 나중에 이 제자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부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12명의 제자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선언하시고 정리하신 장면들이 성경의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한 번 부르셨다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수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이 한 삼으세요. 대략 한 인물 정도를 꼽아보면 5명 정도를 추려볼 수 있어요. 처음에 제자를 삼으셨던 그 요한복음 1장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 유다 이쪽 지역을 오셨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어디로 가세요? 다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 어디로 가시냐면 가나로 가세요. 갈릴리 가나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혼인잔치에 참여가 가신다고요. 이때는 언제?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라고요. 공식적으로. 요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조합을 해봐야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봐요. 첫 번째 가셔서 뭘 하세요? 성전을 정화하세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셔요? 안 되세요? 이해가 좀 되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아무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지방 내려오셨다가 다시 가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실 때 아직 공생의 사역 시작 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을. 근데 이들의 제자들은 아마도 추측해 보는 건데 12제자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처음에 아마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이런 이들만 아마 데리고 아마 처음에 그렇게 아마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그런 아마 효과도 있었겠죠. 교육 효과도.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서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 계세요.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여기 가버나움 여기 나왔네. 여기. 자, 여기 가나가 여기에요. 가나 여기. 가나 초콜릿이 아니고 가나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올림픽 때 여러분 나라 들어올 때 아프리카 가나가 나오는데 가나의 설명을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시는 곳 이렇게 설명이 나와가지고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뭐 그랬다고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가버나움에 잠깐 내려가 계세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거기서 여러 날 안 계시고 잠깐 볼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이제 다시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우리가 읽을 거냐면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제 이제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잠깐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9절부터 보시면 1장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이후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35절부터 나오는데 일단 먼저 3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라 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뒤에 오실 분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뭐 하려고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무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다른 장면 마태복음 여러분 3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마다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도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고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뭘 전하는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그 길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말려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 있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보통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세례는 누가 줘요?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당신 뭔데 세례를 주요? 이랬더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시라고. 그분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지내는 헌제자가 제사장이 잡는 건 제사장이 잡지만 헌제자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 제사장이 죽이기 전에 뭘 하냐면 먼저 자기가 안수해요. 왜 안수해요?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다 옮겨 맡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세례였다고 보는 것이 좀 영적으로 타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열리지 않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 뭐라고요?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한다.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요. 좀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미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예요? 사람이죠. 그죠? 개의 자식은 개예요? 사람이에요? 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비둘기의 임재를 통해서 함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그냥 한번 마태복음 4장만 딱 읽고 그 같이 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는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다 내용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을까요? 그냥 마태복음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냥 제가 읽을게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 이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시면 사실은 거의 사람이 초죽음이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해보고 싶지만 저는 3일 금식도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3일 금식하니까 3kg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시 밥 먹고 나면 다시 그대로 딱 돌아오지만요. 40일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냐고. 그때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죠?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시험하는 자가 사탄의 별명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가 와서 뭘 하냐면요, 3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이 3가지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께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시험해요. 사실 사탄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사탄이 그냥 하란 대로 예수님이 하셨으면 사실 쉽게 목적을 달성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보다 우리 생각과 뜻대로, 우리 좋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뭐 시험의 내용들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요 뭘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과 상대가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냥 말 한마디로 꺼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대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박승우 장로님 오늘 또 이렇게 부르시면 장로님 그러실 것 같아서, 박정자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권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는요, 우리가 막 사탄의 공격을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막 이렇게 이겨야지, 이렇게. 아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육신에 배고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탄도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사탄도 시험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갖고 또 시험을 해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시편 90편 말씀을 91편. 요즘 맨날 이렇게 헷갈려요. 90편일 거예요. 91편이에요. 91편. 예. 90편은 모세의 기도고 91편입니다. 91편에 보면 주의 사자들이 주의 발을, 하나님의 사람들 발을 이렇게 붙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보호해서 받쳐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험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지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의 앞뒤 좌우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발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딱 떼버리고 뛰어내려라.
여러분 그 무리를 걷게 하실 거라고 믿고 뛰어내려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왜 그래요? 앞뒤 문맥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떼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탄도 여러분 우리만큼 성경 잘 알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탄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인용하되. 그래서 말씀도 암송도 많이 하셔요. 말씀도 많이 공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본질을 더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고요. 제가 좀 그 말씀을 제가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 그렇다고 완전히 잘못된 말씀은 아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건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의 말일 거야 아마.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져가가지고 아전인수하는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기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잘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어디로 가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떠나셔서 그 다음에 광야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요. 어디로 가시죠? 아마 그쪽 요단강 그쪽에 좀 있으시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가신다고요. 갈릴리 가나로. 그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즈음에 그 무렵에 또 어떤 사건이 같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죠? 그래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때 아니면 사실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에 이튿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35절입니다. 35절 요한복음 1장 30. 우리 아까 3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안 잊어버리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고백했던 증거가 34절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35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에요. 또 이튿날. 아이고, 왜 갑자기 왜 이래? 또 이튿날. 정신 차리시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보시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서 있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생겼네요. 이제 처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생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든 너희가 도대체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디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또 잠 잡아오면 하룻밤 같이 어디 가서 숙소에 같이 자고 그러면 훨씬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가까워지겠죠.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와보라.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오픈한 거예요. 그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야,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또 누가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꼭 왠지 그거 같네요. 장군 나폴레옹 같네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시겠죠. 나를 따르라 빌립을 부르셨더니 빌립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세다 사람인데 나다나엘까지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몇 명이에요? 5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5명이. 예수님의 제자 5명이 이렇게 불려져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여러 날을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2장 13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 다시 가나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가요? 유다강에 계시다가 갈릴리에서 갈릴리 계시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뭐 하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요? 제자들이 봤어요. 아마 5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야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인데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세요. 왜요? 예수님 말씀 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집에도 못 가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마치실 때까지 거기 기다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제가 고기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그 고기들이 도대체 어디 있다 온 걸까요? 이제 휴가 갔다가 휴가 마치고 아침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그물 내려와가지고 잡혔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따랐더니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일을 이루셨더라. 베드로가요 고기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저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온전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아까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잠깐 내려가셨다.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저 위에요, 위에. 가나에 계시다가 요 위로 올라가셨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이게 유월절을 맞아서 우리 여기 종이에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아마 그 와중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같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요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파트타임.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다가 그러다 어때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고 다시 오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다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다음부터는 뭘요? 전적으로 주님을 헌신하죠. 고기를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 아버지 또 배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시점보다는 약간 뒤에 있는 시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조금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어디를 가세요? 여러분 이 종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 5명 부르셨다 이게 나오죠. 혹시 보이세요? 칸이? 자 어딘지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유월절 1 써져 있는 데 한번 봐보세요. 유월절 1. 6월절 1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으니까. 자, 6월절 1 시작하는데 바로 앞에 보면 까만 칸 있죠. 하얀 칸 앞에 까만 칸. 까만 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례 받으셨다. 아까 우리 세례 받으신 거 읽어봤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5명의 제자들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어요.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다 거기서 며칠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 12절에 보시면요.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는데 12절 맨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셨다는 며칠 많이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버나움에 잠깐 가셨다가 어디로요? 유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며칠 안 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냐면요 13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자 6월절 돼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이 표를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올라가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셔요.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왜 정결케 하셨을까? 그 당시에 성전에는요 제사를 지내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근데 제물을 갈릴리에서 보통 예루살렘까지 보통 한 3일 길 정도 되거든요. 3일 길을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그 당시에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면 제물이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오다가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게 나오는데요. 거리가 너무 멀면 그 지역에서 양을 가지고 오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 와서 그 합당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이제 그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주관을 하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걸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공권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걸 막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냐면 거기에 힘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돈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뭐와요? 성전을 둘러싸고. 요즘도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이지만 보면 막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가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잖아요. 뭐가요? 힘이 있어요. 대형 교회 가보시면요, 교회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권력 높으신 분들, 뭐 국회의원분들, 뭐 장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 많으세요. 또 누가요? 대기업 회장들, 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 뭐 저는 뭐 아주 정말 대단한 분 막 이렇게 이런 분까지는 못 갔는데 어떤 이제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에 계셨는데 그 교회 어떤 대기업 그 회장님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남편 회장님은 뭐 잘 안 다니셨는데 신방을 해야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해가지고 한 열 몇 분을 초대해가지고 그 집을 한번 가셨대요. 딱 가셔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그 만찬 정원에가 이렇게 잔디밭에가 이제 집에 만찬을 쫙 펼쳐놓고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신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뭐 예배도 잠깐 드리고 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악가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노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교회 계시거든요. 뭐 재벌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교회 많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요. 힘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뭐 집사님, 장로님 중에서 어떤 뭐 그 관련된 분들이 높은 직위에 영향력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럼 뭐예요? 그 훨씬 수월하게 그 일들이 된다고요. 뭐 때문에? 힘이 생기면 그래요. 또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여러분 은행 가봐도요. 은행 가봐도 달라요. 교회 재정 규모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제가 20살 때 대학 1학년 때 가가지고 서울 처음 올라가가지고 그 교회 간 적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오다가 깜짝 놀랄 거 봤어요. 뭘 봤냐면 그 한쪽 출구 쪽에 뭐가 와 있냐면 은행 큰 현금 수송차가 와 있어요. 헌금이 얼마나 많아.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번 예배 마칠 때마다 그 헌금을 한꺼번에 그 차에 옮겨요.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차 하나에다가 가득 싣고 직원들이 그 경비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수납하시는 이제 봉헌위원들이 그 재정부 갖고 나오면 그걸 싣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어찌 보면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수 있다고요. 그걸 누가 보시고요? 예수님이 보시고 뭐 하셨어요? 치워버리신 거예요. 다 흐트러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머무시는 기도의 집,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고 청소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신 것이 있어요. 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때부터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하기 시작하세요? 주목받기 시작하세요. 주목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눈여겨 보기 시작하면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혹시 누구신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런 관심이 예루살렘 지역에 간뜩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였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뭘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러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가실 때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다고. 자, 보통 이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성경 통독을 마칠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보통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멸했다고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해서 말도 안 섞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여기 갈릴리에서 바로 내려오면 가까워요. 근데 이쪽으로 오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갖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주로 많이 갔었어요. 훨씬 많이 돌아가고 불편했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또 기적도 보이시고 아마 대충 추산해 볼 때 한 8개월 정도 계셨던 걸로 추측을 해요. 왜?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 내일 설명을 드릴 텐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추수할 때가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았다, 넉 달 정도 남았다는 표현을 하세요. 추수할 때가 언제부터 보통 시작됐냐면 6월절 무렵부터 6월절 좀 지나고 초실절 때부터 추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요? 첫 번째 6월절 때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머무시는데 얼마나 머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는 최소한 8개월 정도는 지나실 때쯤, 그러니까 그 다음 6월절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면 8개월이잖아. 계산이 잘 되시죠? 그 정도 남았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여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디로 지나가시냐면 갈릴리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세요. 이때 누구를 만나시냐면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렇게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요?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그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서론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쭉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들, 또 기적과 역사하심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용들을 우리 내일 이어서 계속 또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무더위 여름 가운데서도 한여름밤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행하심들을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더 잘 배우고 깨닫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둘째 날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육신 주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새 힘 주시고 피로 싹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기쁨으로 내일 기쁨으로 일어나서 또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 만나는 내일 귀한 이 시간 또 금요일까지의 모든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꼭 좀 한번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